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과 베드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떼어놓으셔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셔서 내 이름을 이제 개발하고 또 주님께서 그를 매우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난 것은 이제 갈릴리 바다 그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제 내가 물고기 잡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가셔서 내가 물고기 잡는 걸 도와주겠다 하니 베드로가 어안이 번번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산전수전 고기잡이 전문가이고 나사렛에서는 목수의 전문가이시니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베드로와 함께 한번 고기 잡으러 가보자.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깊은 데 가서 던져봐라 해서 같이 던져보니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히는데요. 조금 전까지도 바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베드로 그 슬픈 광경이 바뀌어서 기쁨으로 바뀌었는데요. 기쁨이 바뀌어서 배 안이 가득 찼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너무 많이 잡게 하시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거 무슨 일이 터져서 큰 일이 터져나간 거다. 뭐가 잘못됐다.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고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베드로의 첫 만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로 풍성케 하시사 아니면 깜짝 놀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메시아를 전파시키는 예수의 놀라운 그런 장면을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제자들에게 슬픔과 괴로움으로 그 상징인데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으셔서 이제 방법이 없다고 생각된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이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며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 두 제자와 또 다른 여제자와 드디어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날에 만나주신 우리 제자 중에 한 분인, 딱 한 분이죠. 베드로가 제일 먼저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한 많은 영광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어부였었고 또 모르긴 몰라도 어떤 죄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주셔서 이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사도로 제일 수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불러주시면 여러분도 삶이 변하여 놀라운 주님의 사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분명히 확신드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의 그런 결심과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과 또 많은 그 교회 흩어진 교회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이제 여러분 고난이 와도 부활의 주님을 잘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이런 편지가 되겠습니다. 이 편지는 오늘 교회에 하신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준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1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어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게 분명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나 그 영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으로 살았는가를 간단히 표현한 장면이 열전에 모여 있을 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게 했어요. 왜냐면 예수님 믿다고 고백했다가 당장 자기도 잡혀서 감옥에 가는지 죽는지 모르니까 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10명이 모여서 다른 자와 함께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고 불안한 가운데 문을 잠그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났어요. 문을 잠그는데 그 가운데 나타나신 말씀이 제자들아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소스라치게 놀라게 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영으로 살리셨다. 또 음식도 잡수시고
또 고기도 잡수신 그리고 육체의 몸도 갇힌 신령한 몸으로 바뀌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죽어도 살아도 주님과 함께 부활된 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다시 오셔서 이제 상담해 주시고 부활의 주인공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 불의한 자는 그 당시에 많은 죄 있는 백성들이요, 죄 있는 대사장들이요, 죄 있는 많은 강도들이며 많은 죄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용서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못에 받고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모든 이스라엘 죄를 다 십자가에 박으시고 거기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여신의 친한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을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동물의 피를 쳐서 피를 뿌려서 제단과 그 모든 죄를 여러분 죄를 성적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죄를 깨끗게 만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영으로 이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분은 이제 부활로 삶으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광명의 천지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광명의 천지에 새롭게 태어났다. 우리 예수님 통해서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그런 영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죽으셨을 때 그냥 쉬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그런 죄 짓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선포하시고 복음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지옥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만 하신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이나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노아의 날 같은 때에 노아의 시대처럼 죄악이 관영하고 모든 사람이 병들어 있고 모든 사람이 아프고 죄로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상에 보내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때에 죄가 많고 노아를 불러서 이제 의인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방주를 100년 동안 만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알고 구원을 받게 했지만 거기 들어오기를 거부해서 겨우 몇 명이 살았어요. 8명, 자기를 포함한 자기 그 가족들만 살았던 그런 기억을 우리가 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방주를 만드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려는데 그것이 하나님 계획대로 안 되고 사람이 그 악한 마음으로 사람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다 죽어버리죠. 몇백만 명이 수천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물수에 다 죽어버렸는데요. 그 물은 하나의 심판에 관한 물이죠. 그 물수에서 이제 살아남은 자는 바로 누굽니까? 바로 노아와 8명 가족이고 아마도 물고기가 살아남을 것입니다. 물고기는 면할 수 있으니까 물고기 살아남으면 돼요. 그 물고기는 오늘 구원의 선포, 우리 하나님 자녀들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물고기 피를 갖고 있으면은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인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근근한 희망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살아있는 그러한 생명체로 태어나시를 간절히 축원드리고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모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이에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여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강군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물을 통해서 이제 노아의 방주의 구원의
표징으로 오셨고 또 깊은 데 가서 고난의 상징의 물을 통해서 이 베드로를 구원하신 구원의 장소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통해서 세를 받아서 육체의 더러운 씻어버림과 동시에 이제 영혼을 구한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품에 안겨서 새로운 물로 성령의 물로 깨끗이 씻김 받아서 새로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시대도 많은 사람이 죄악으로 더럽혀져서 노아의 방주처럼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었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해도 듣지 않았어요. 비방하고 욕하고 때리고 욕하고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의 방법인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한 그런 장본인들이 바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방주에 올라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다 부인하고 도망갔을 때 십자가의 부활로 예수의 부활로 다시 한번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현대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시대는 과연 노아의 시대가 아닐까요? 과연 예수님 시대가 아닐까요? 예수님께 부활로 승천하시고 다 보여주신데도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있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노아의 시대로 되돌아가지 맙시다. 수많은 사람이 수장 물 속에 갇혀 죽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현대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부활의 메시지를 주님께 듣고서 우리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메시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듣는 이 시간을 감사할 텐데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려 하시니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것은 왕 같은 아름다운 제사장으로 바뀌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을 감사하지 않을 없습니다. 그의 거룩한 나라예요. 예수님이 거룩한 나라로 바뀌는 것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나라,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이제 주님 나를 이제 위에서 죄에서 죽으셨으로 말미암아 옛날 대사장이 소나 짐승을 쳐서 죽여서 대사장이 여러분 대해서 피를 흘리고 가서 성전에 가서 죄를 구하고 깨끗이 했는데요. 지금 그럴 필요 없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로 말미암아 바로 내가 하나님과 통행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드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가 단번에 없어지셨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래서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이 됐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히브리서 7장 27절에 가면 그는 저 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으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나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제사를 피로 동물로 잡아서 그런 의식이 필요 없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같이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삶을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여러분이 태어났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대제사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나의 왕으로 고백할 때 나 이제 용서받고 깨끗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장으로 여러분이 초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노아의 방주 시대가 아니요 또 예수님 시대가 아니요 이제 오늘 예수님을 초청한 그런 새로운 날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새롭고 또 새로운 날들이 계속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말씀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말을 듣는 자는 이제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실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갈릴리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또 그들을 부활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부활한 상태에서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개인으로 만나주셨고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데 누구를 만났다고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 그 다음에 엠마오 제자들, 베드로, 열제자 하루에 5번이나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는데요. 그 중에 바로 베드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의 사명을 완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계시가 선포했는데요. 그분이 직접 찾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오늘도 문 밖에서도 두드리고 녹화하고 계신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그러나 놀라운 하루와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에게 직접 나오셨다는 데에서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하늘나라의 그 기쁜 소식이 이제 아브라함이 가서 가나안 가서 이 족속을 만들어 가셨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서 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찾아오셔서 또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길 믿기에 바랍니다.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것을 지혜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려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모든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요. 우리는 복음을 들고 새로운 나라로 우리가 부활의 주인공을 믿고 살아가시를 간절히 듣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듣는 자들을 매우 사랑해 주셨어요. 이 오병이어 많은 사람이 설교 들을 때 오병이어 사건이 나타났잖아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어요. 그들이 잘 들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복음과 기적이 선포된 그런 아름다운 사건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의 말씀에 기울여서 잘 듣기 바랍니다. 잘 듣는다 그 말이 경청이라 했잖아요. 경청이란 말은 왕 앞에서 우리가 임금과 신하가 잘 듣는 그런 말이 경청이라는 그 한문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들었을 때 여러분의 기적이 나타나고 부활이 나타나고 제사임이 나타나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선지자로 예수님 말씀으로 태어난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런 부활의 장모회로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노아의 방주에 살아남은 8사람처럼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남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요. 노아의 방주 속에서 실패한 수많은 사람이 되겠어요? 아니면 선택받은 그러한 8명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믿으라 믿는다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장본들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현대 시대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서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서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잘 믿어야겠습니다. 믿는 동시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초대 역사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노아의 방주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 자체가 방주였잖아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런 아름다운 방주에 올라타서 여러분 삶은 새로운 노래와 함께 이제 진행해 가시를 간절히 축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가장 낮은 그런 천한 그런 마음가로 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그 똑똑한 대제사장이라든가 지도자인가 법률가라든가 정치인을 만나지 않고 이제 가장 가난했던 그러한 갈릴리에 가셔서 마리아와 12제를 만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현명한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줘서 오늘 복음 메시지를 쓰게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도 베드로. 그 사람은 어부 출신이었으며 주님을 만난 다음에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바뀐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택해서 평범한 어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이 많은 세상에 많은 그러한 인구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선택된 그러한 놀라운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고통을 받으셨어요. 또 박해를 받으셨어요. 모진 그 고문과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였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대요. 자,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가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초대해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으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그런 가족을 초대한 그러한 놀라운 사실에 감명받을 수 없는 것이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요.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한 자들로 그 비방한 일에 부끄러움 당하게 하느니라.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신데 악으로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제 새로운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기를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부활에 초대됐으니 이제 어려움 속에서도 악을 갖지 말고 선한 양심으로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 놀라운 삶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벽에 선마를 같이 잡는 그런 영광도 얻었었죠. 또 예수님과 함께 물길로 걸어가는 그런 영광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손잡고 걸어갈 때 여러분 삶은 이제 험한 풍파 속에서도 예수님과 손잡을 때 물길로 걸어갈 수 있고 이제 123마리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이제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다시 오셔야 된다는 그런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만났을 때 그 이름은 내 이름을 개발하라. 개발한 것은 페트로가 것은 돌. 예수님께서 반석이시니까 반석과 같은 믿음, 반석과 같은 그러한 새로운 믿음을 주신 그러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이 단단한 믿음에 서가시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가면 베드로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 믿음이 고난과 시련 통해서 황금과 같은 아주 튼튼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이 더욱더 갖고 가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삶을 황금빛으로 바꿔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많은 그 애굽에서 고통을 당했을 때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새로운 그러한 민족을 이루고 성공적인 삶을 가나안에서 살게 됐습니다. 즉 무엇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세례를 받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뉴 엑소더스, 새로운 그런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빛나게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이 크로스 오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위를 건넜을 때, 홍해를 건넜을 때 예수님이 주신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때 여러분 삶은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하셔서 이제 저희들을 모으시고 하늘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로 부활 승천하실 때 그것을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하늘로 오르사 이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22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그 위에서 하늘에 올라가셨다. 부활 승천하셨다고 고백하고 있고 오늘 기록에 남겼습니다. 우리 주님은 악마한 모든 자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 부활을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오. 금과 같이 빛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시는데요. 전에는 우리가 긍휼 받지 못한 사람이지만 이제 우리가 긍휼 받은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얻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니 영으로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 말씀은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 같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세상에 오는 그런 사단과 유혹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할 때 우리 놀라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같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마음이 연약하고 도망가고 싶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러한 삶 속에서 바뀌어서 강한 믿음처럼 게바처럼 페트로 이 돌과 같은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만나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새로운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가라 모세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노아의 시대처럼 가족 8사람이 주님 앞에 복종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복종하고 이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가족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New Hope, 새로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런 놀라운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